우리가 많이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먹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네, 나이죠.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하면 혼나요. 네, 아재 개그 한다고 갑자기 그날 날씨도 추운데 더 추워진다고 혼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는 좀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해가 딱 바뀌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쯤 이 나이쯤 되면 별 감각이 없죠. 네,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은 또 내일 같고 2021년이 지나갔는지 2022년이 시작됐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새날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하면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씻고 자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일도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늘 똑같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반복하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눈 감은 채로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늘 하던 습관대로 그냥 가서 일터에 가서 문 열고 일하고 작업하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까 내 삶은 이게 도대체 뭔가 새로운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변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일상이 무력해지죠. 재미도 없어지고 그런 느낌들 가지지 않으십니까? 저 이제 목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늘 고민이 되고 또 마음속에 뭔가 의심이 되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주일 예배 때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나면 목사로서 그 사죄의 선포를 하거든요. 제가 예배자의 입장에서 매주 똑같이 참회 기도를 드릴 때 도대체 나는 뭔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네. 또 다음 주에도 똑같은 기도를 할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맨날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예배 집례자가 되다 보니까 사죄의 선포를 하잖아요. 당신들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걸 은혜로 받으실까?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또 그렇게 했고 다음 주일날도 오시면 또 그렇게 선포를 할 건데 그 사죄의 은총이 과연 은혜로 느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목사니까 매일 새벽기도회를 하잖아요. 새벽기도회 하면 성경 읽고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성경 읽고 잠깐 말씀 전하는 게 도대체 이게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은혜가 될까?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와닿을까 하는 염려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저도 그 전한다고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감동이 없이 선포할 때도 사실은 있어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과연 그걸 새로운 말씀으로 들을까 하는 그런 그 의구심도 마음속에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새롭게 오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새롭게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면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는 매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일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뭐 일상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제 주신 은혜를 오늘 또 주시는 것 같고 오늘 주신 은혜를 내일 또 주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아 보여도 결코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 주부들이 남편이 미우면 아침에 해놨던 밥을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매 끼니 새 밥을 얻어먹는 게 인정받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매 끼니 새 밥을 해준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응답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결단코 어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마음가짐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제와 똑같은 그런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사람을 대하고 늘 같은 일을 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늘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변화,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완전히 바꿔진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고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물질이 변화하는 건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게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죠. 물리적 변화는 형태와 모양만 조금씩 바뀌는 게 물리적 변화라고 하죠. 화학적 변화는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화학적 변화라고 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에 빠져가지고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맞이하고 우리의 일에 어떤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그 일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물리적인 변화밖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늙은 오늘보다 더 늙은 내일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간다면 매일매일이 새로울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새로움이 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변화를 성경에서는 참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냥 모양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삶 전체가 변한 그런 거듭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끝나고 내일을 맞이할 때도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맞이하고 또 내일이 지나고 또 그 다음 날을 맞이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멋진 삶이 우리에게서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같은 삶이라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재미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과 새날을 열어주시니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하고 있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또 생동감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새 것을 예비해 주신다면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CBMC 귀한 기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남원 지역에 남원 지회와 또 글로벌 남원 지회를 이렇게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형제의 마음으로 만났을 때에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회원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힘겨운 과정 속에 있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연합회 회장님과 임원들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돌아볼 때 그 행하는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응답하고 나서면서 우리 CBMC를 잘 세워가고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은사가 우리 CBMC 위에 그리고 CBMC 남원지회와 글로벌 남원지회 위에 또 모든 회원들 위에 그리고 전라북도 연합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